예, 오늘 시간에는 용의 군대와 여호와의 권능,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땅과 바다를 향해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내려와서 그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이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게 되면 계시록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때가 바로 사탄이 열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박해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열방의 나라를 일으킬 때 이 땅에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일어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은 바로 흰말이 가져오게 되고, 이 칼은 붉은 말이 가져오게 되고, 기근은 검은 말이 가져오게 되고, 이 사망은 청황색 말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열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 유다가 10분의 1도 남지 않고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그 말씀하는 그 유다는 마지막 날 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고, 계시록 6장에서 우리나라 한국은 10분의 1도 남지 않고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10분의 1도 남지가 않지만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에서 한국은 전 지역이 거의 다 황폐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루터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어디에서 남게 되는가 하면 시편 46편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성에서 남게 됩니다.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 거기에 이 그루터기가 남게 되고, 그 그루터기와 함께 의의 나무들이 그 성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는 사탄이 열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리고 이제 짐승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짐승의 나라가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열방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4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열방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이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또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도 말들이 나타나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게 되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역시 말들이 나타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뒤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었다가 풀려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열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 모두 이 사탄이 일으키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으키는 군대는 열방의 군대, 그리고 짐승의 군대는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먼저 일어나서 이 땅을 해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함을 받는 때가 이 열방의 나라가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대부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말씀하신 것이 이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열방의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열방의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열방의 나라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아수르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바벨론으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돔, 모압 다 이 모두 열방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나라가 일어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날에 중과 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람은 바로 중을 가리키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 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었는데, 마지막 날 사탄이 쫓겨내려와서 일으키는 열방의 나라, 그 열방의 나라가 이 중과 북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자,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멸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북이 멸절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다메섹 나라와 아람이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가 되겠는데, 그 아람이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람은 바로 중이 되겠고,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과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탄이 일으키는 열방의 나라에 의해서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에서 중과 북이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로 그 아수르의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가 마지막 날 바로 해도는데 남쪽 나라, 바로 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10분의 1도 남지 않고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가 마지막 날 한국이 되겠는데 10분의 1도 남지 않고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나라를 일으키실 때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9절에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그 견고한 성읍들이 바로 유다의 성읍들이 되겠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이 바로 유다의 성읍들이 되겠는데, 그 성읍들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았던 그 성들처럼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다는 이날에 10분의 1도 남지를 않습니다. 유다는 10분의 1도 남지 않고 바로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에서 10분의 1도 남지 않고 바로 이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씨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리신 공의가 되겠고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뿌려지는 공의가 바로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그루터기. 그래서 그 공의와 그 구원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되겠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래서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가 않는데 그루터기가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가 되겠고 그 거룩한 씨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의의 나무들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용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됩니다. 자,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되는데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 물이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열방의 군대. 이 열방의 군대가 이 노아의 홍수처럼 아주 급작스럽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휴거가 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게 됩니다. 휴거가 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영혼도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열방의 세력을 일으켜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삼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바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왜 소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용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로 그 많은 민족이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날 때 많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그 백성들이 기절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한국이 저들에게 다 삼켜지게 됩니다. 이 바다 파도와 같은 세력에 한국이
상킴을 당하게 되고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14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고 한국이 그 많은 물에게 상킴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고 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바로 많은 물처럼 쳐들어오는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되면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물처럼 쳐들어왔던 열방이 멀리 도망한다는 것. 그래서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열방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그래서 이때에 4분의 1이 죽게 되고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안에 우리 한국이 10분의 1도 남지 않고 황폐화가 됩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이 10분의 1도 남지 않고 그 많은 물에게 상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고 나서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강림을 하시게 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이때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통해서 꾸짖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제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그 열방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째 인을 떼실 때부터 이어지는 계시록 7장까지 주께서 그 열방을 꾸짖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그 포악했던 열방이 겨와 같이 티끌과 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방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쳐들어올 때 아리엘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이사야서 29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이 바로 하나님의 암사자가 되겠고 그 아리엘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아리엘이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리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는 것은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한다고 할 때 그 많은 물처럼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자, 아리엘과 그 요새, 바로 백성들과 그들이 거하는 곳, 그 예루살렘과 그들이 거하는 곳을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자,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바로 아리엘을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가 되겠고,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자가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 그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아리엘이 곤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이 열방의 무리가 내게 되고, 그리고 곤고한 무리들은 바로 아리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열방의 무리로 인해서 곤고하게 되고 기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열방을 꾸짖으시게 되는데, 자, 무엇으로 꾸짖으시게 되는가? 이사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은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그 열방의 무리를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시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열방의 무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계시록 7장.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게 되면 그들이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들이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5절에서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 대적의 무리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요, 바로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충돌에 들어오는 그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세미한 티끌 같겠고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이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9장에서는 7절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그리고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열방을 치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열방을 치시게 되는데, 그 권능의 손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왕이 되겠는데,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그 열방의 무리를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박과 그 우레와 지진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그 열방의 무리를 치시게 되겠는데, 그 권능이 이 아들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오른손이 움직이게 되면 우박과 맹렬한 불꽃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이 그 열방의 무리를 향해서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게 될 때 그 왕이 그 칼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이 칼이 바로 그 권능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이 바로 백성들을 쳤던 대적의 무리요, 이 만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아리엘을 쳤던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무리가, 그 대적의 무리가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만민이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화살이 바로 권능의 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칼과 이 권능의 활이 나타날 때, 이 권능의 칼과 권능의 활이 나타날 때 이 대적의 무리, 이 열방의 무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바로 겨와 같이 티끌과 같이 그 열방의 무리가 멀리 도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날 때 이사 17장 13절에서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이 겨처럼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그 열방의 무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이사 29장 5절에서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내 대적의 무리는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그 열방의 무리가 세미한 티끌 같겠고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이사 41장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자, 여기에서 그 열국과 왕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리엘을 쳤던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리엘을 쳤던 열방의 무리가 바로 이 열국이요, 이 왕들이 되겠는데 그 열방의 무리가, 그 백성들의 대적의 무리가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이 나타날 때 그 열방들이, 그 열방의 군대가, 그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토해냈던 그 강 같은 물의 세력이 티끌같이 불리는 초계와 같이 날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칼은 바로 시편 45편에서 칼을 허리에 찬다고 할 때 그 칼이 되겠고, 그의 활은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고 할 때 그 화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로 그 열방의 무리를 심판하실 때 바로 우레와 지진과 맹렬한 불꽃과 그 우박이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할 때 그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그 환란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아주 눈물이 쏙 빠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주 눈물이 쏙 빠지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에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계시록 6장의 그 환란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향해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이 환란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